새 아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잠깐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시작도 새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겸손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아침이요.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는 소나무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워온 희망. 힘들어도 웃으라고 잊을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희망은 자꾸만 우리를 재촉하네요. 어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배추밭에 앉아 차곡차곡 시간을 포개는 깊은 흙냄새 가득한 싱싱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네요. 땅에 충실해야 기쁨이 온다고 기쁨으로 만들 숨을 삭을 찾아서 잘 키워야만 좋은 열매 맺는다는 이 조용조용하게 일러주네요. 어서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언제나 하얀 소금밭에 엎드린 가끔은 울면서 붉은 불을 쪼이는 사랑에 대해 말만 무성했던 날들이 부끄러워 울고 싶은 우리에게 소금들이 퉁퉁 튀며 말하네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팽개쳐진 상처들을 하얀 붕대로 삼해주라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 만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따뜻함으로 대하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눈부신 송곳이 말을 하네요. 시작을 잘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는 첫 감사로 문을 여는 아침, 천년의 기다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빛 은총의 아침, 서로가 복음을 빌어주는 동안에도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새 아침이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를 잘 열어야만 새롭게 빛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 첫 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의 첫 주를 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결심을 하고 내가 새롭게 이 아침을 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보면은 내 삶의 그 희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이 새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설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지만 왜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도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로 살아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그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니 그가 분야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도록 실험하고 난 뒤에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의 이 밤은 참 치열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그는 도망치듯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 라반이 자신을 찾으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고 축복권을 빼앗겨 버렸던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순간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아마 그의 마음은 참 무거운 인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있던 모든 숙제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심정이 야곱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2024년을 돌이켜보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껴안고 다시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직까지 답답함이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밤새도록 이 천사와 실험한 후에 그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다 이겨나가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이 야곱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묵었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야곱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제는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과거의 행실을 다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일찍이 야곱은 형을 꾀어서 장자권의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그는 장자권을 받았던 그의 이름처럼 약탈자, 속임자라는 그런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으로 이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는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을 하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6년간의 무슨 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얇은 꾀로 통하여서 그는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꿈꾸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지금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따라오고 또한 앞에 있는 에서가 자기를 찾아서 가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때에 이 야곱이 한 것은 과거에 얄팍하게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기를 뿌려서 형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잿나는 낙타의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지금 철저하게 이 선물을 준비해서 이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하인은 자식들과 그 재산을 가지고 형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제 자식과 그 재산을 보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 제일 마지막에 뒤쳐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 얄팍한 생각을 통하여서 형이 화가 나서 자신의 종들과 재물을 약탈하면 자기가 도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속이는 사람, 여전히 약삭빠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잘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는 얄팍한 생각으로, 과거의 믿음 없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는 과거의 내 습성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그 약삽한 인생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많은 재물을 축적했지만 그 인생의 삶에 자신의 중심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자신의 습성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가 이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 새해를 여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런 행실을 다 내버리는 사람이 진정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해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길들에는 이 얍삽한 인생의 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 앞에 내 생각보다는 주님을 앞세우는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새 아침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에 한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시골 교회에 저녁 예배를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마을 끝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그 집에 얼마나 가파른지 금방이라도 뒤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도대체 이 집이 얼마나 이 경사가 가파르기에 내가 저녁에 이렇게 오기에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 웬일인걸 이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던 그 길이 평평한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집이 이 길에 오는데 왜 이렇게 험하게 힘들게 올라왔는 기억이 있는데 왜 이래 땅이 평평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의 원래 길은 이 비탈길이 아닙니다. 길이 곧은 아주 평평한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어제 뒤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만히 마차를 살펴보니까 동네 청년들이 장난을 친다고
뒤에 큰 바퀴를 빼서 앞에 올리고 앞에 있는 작은 바퀴를 뒤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평지를 가더라도 뒤로 마치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참 이 마차도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먼저 가고 뒤에 있어야 될 것이 뒤에 있어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내세워야 우리는 평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선다면 과거의 일들을 청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먼저 세우며 내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내세울 때에 우리는 이 평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의 삶을 실패하고 왜 자신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먼저 서서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살아와도 자신의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 교류와 싸워서 이겨야만 그는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온통 갑갑한 그런 현실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에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가로막히고 뒤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자신의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인생, 라반의 삶에서 라반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갈 때에도 그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 고생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아름진 것, 또 문이 있는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얄팍한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생각들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내 인생은 결국 속이고 속이며 살아왔지만 결국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갈 때에, 자기가 성공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고 레아를 보내며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을 다 보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아서 자신이 가장 얄팍한 생각으로 내 생명을 부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지없이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천사와 씨름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아침을 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야곱처럼 우리가 천사와 씨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의 일련의 행사로 치우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 내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풀려지지 않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먼저 행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현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분명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엉켜서 막 씨름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기도의 씨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열심히 붙들었을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분명히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 씨름을 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사람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싸움을 이길 때에 이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 이 야곱은 놓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누가 야곱을 찾아갔을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 고통의 순간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사건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은 사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야곱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사다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 간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속이는 자로, 약탈자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그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시름을 걸어주시며 나에게 와서 나에게 힘을 겨누을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그 시름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정말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어려움만 바라보고 내 해결하지 못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아침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 아침을 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실험하고 자신의 허벅다리 관절을 맞았지만 그는 이제는 과거의 자신의 얄팍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오실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찾아옵니다. 야곱이 잘 나가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아내를 얻고 승승장구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야곱에게 찾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 인생에서 너무나 암흑한 어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돈이 많고 친구가 많을 때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삶이 부유해질 때는 절대로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 있을 그때에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그제서야 자신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형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야폭나루에서 이 천사와 실험할 그때에 이 야복이라는 그 강의 뜻은 무엇이냐? 비온다, 몽땅 틀어버린다, 쏟아버린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있는 모든 행실을 다 몽땅 틀어버리고 이곳에서 내가 비우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며 주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에 비웠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때에 그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내가 내 욕심을 채우던 모든 자리를 다 비우고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채운다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아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다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비워내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이 야곱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를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려가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 이렇게 2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야곱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이 야곱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간구했다. 울며 기도했기에 그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가식적인 마음, 나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걱정이 없는 것처럼, 나는 평안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식의 모습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헛풍된 마음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야곱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시험을 이긴 후에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27절에 보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는 야곱이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속임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을 때에 그가 이제는 이 약탈자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모든 세상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세아서 12장 3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겨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나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 기억 속에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아침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31절에 보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비추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에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진정 이 한 해가 새 아침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